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미안의 종교 개혁 에드워드 6세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헨리 8세가 죽은 뒤 너무도 어린 9살의 왕세자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왕은 신이 준 고난으로 교회와 세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을 지배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교회와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헨리 8세가 그에게 남겨준 것은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신교도 아닌 어정쩡한 교회와 텅텅 빈 국고였습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인 엠벌린이 왕비가 되면서 직결된 신교도들이 뒤에 마지막 왕비인 열렬한 신교도 캐서린 파에 이르러 그 세를 불리고 드디어 어린 왕의 교사로부터 모든 섭정들이 신교도로 채워지면서 제2의 영국교회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튜더 가문의 모든 자녀와 같이 총명하여 어학과 학문에서 뛰어난 아이로 그를 가르친 교사들은 그가 거의 천재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교도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에드워드는 철저한 신교주의자로 카톨릭 교리를 혐오하였습니다. 카톨릭 교도인 그의 큰 누나 메리가 미사를 계속 드리는 데 대하여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는 메리에 대한 제재를 계획하였으나 주위의 섭정들이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리고 병약한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자신의 후계자가 신교도로 이어져 지속적인 종교 개혁을 원하였습니다. 자신의 다음 왕이 계승자인 메리가 철저한 카톨릭 신자여서 왕족 가운데 개신교도인 제인 그레이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제인 그레이는 헨리 8세의 막내 여동생 메리의 손녀로 왕손이며 철저한 신교도로 마지막 왕비 캐서린 파에게 엘리자베스 공주와 함께 교육받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재혼이었습니다. 이미 선왕인 헨리 8세에 의한 왕위 계승은 메리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자베스로 정하여진 상태에서 섭정을 맡은 일부 신교도들에 의해 제인이 영으로 즉위하였으나 9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메리는 추종자들에 의해 영국 최초의 여왕에 오르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의 종교 개혁 중심에 있던 신학자이며 그 당시 대주교인 토마스 클레머가 있습니다. 그는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신교 성향의 신학자로 결혼을 한 몸이었습니다. 헨리 8세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지 않았고 왕에게 결혼 사실까지 감추며 지내왔습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메리 여왕 때 신학에 대한 강요와 회유로 자신의 신앙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때 서명한
오른손을 불 속에 넣고 회개하며 죽음을 맞이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영어로 된 예배 의식서인 일반 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가 만들어져 보급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쓴 명문의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반 기도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자군고인 영어로 쓰여진 기도문과 예배 의식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전에 사용하던 라틴어로 쓰여진 기도서를 성직자는 물론 신자들도 좋아하여 영어로 쓰여진 이 일반 기도서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과거나 현재에도 교회에서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기도서는 영국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성무 읽어라 말하는 기도회는 일반 신도들이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새벽, 아침, 정오, 점심, 그리고 잠들기 전에 3시간마다 하루에 8번 반복하여 예배 드려오던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를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 아침과 저녁 기도회로 하루에 2번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수도사들이 아닌 일반 신도들이 교회는 물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게 기도서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아침 기도회는 마틴이고 저녁 기도회는 이분송이라 하는데 성가대가 없는 교회나 집에서 말로 드리는 기도회는 아침 기도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라 합니다. 마틴은 수원에서의 새벽과 아침 기도회를, 이분성은 저녁과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회를 각각 하나로 묶은 것으로 가톨릭 교회의 마틴과 베스포와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음악 역시 개신교인 영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틴은 영국의 대성경교회와 같은 전문 성가대가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 아침 성찬 예배 전에 성가대와 함께 드리고, 이분성 또한 전문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주일 저녁은 물론 주중에 매일 저녁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성은 영국 교회의 자랑으로 영국 교회에서 매일 끊긴 적이 없는 예배입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오르간은 파괴되었고 성가대와 음악가들이 교회 밖으로 내몰렸을 때마저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만은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분성은 영국교회 예배 가운데 왕관에 박힌 보석으로 불리는 영국 교회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영연방 그리고 미국 성공회 교회의 큰 교회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코랄 이불성을 매일 저녁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한국 교회를 포함한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들의 성찬 예배 의식이 없는 예배의 내용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 그 내용에 있는
영국교회 저녁 예배의 주소창을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서는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영국교회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뒤를 이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에 의해 영국은 물론 스코틀랜드의 비국교도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와는 반대로 영국교회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이들이 큰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뒤에 개혁교회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에서 예배 의식에 대한 더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662년에 발행된 일반기도서는 지금도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에서 영어권의 모든 영국 교회와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병약했던 에드워드 6세의 이른 죽음으로 진정한 신교로의 영국의 종교개혁은 일시 중단되었고 철저한 카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이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하면서 영국의 개신교회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